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 기쁨의 복음도 거부하는 이 세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과의 대비와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완강히 배척하는 바리새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선지자 정도는 아닐까, 아니면 큰 선생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편견이 벗겨지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아픈 자, 눌린 자, 고아, 과부, 세리, 창기 같은 자들하고만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고 그곳에서도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 중에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자와 지위가 있는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가 시작될 무렵에 불청객이 한 명 들어옵니다.
바로 죄 많은 여인이죠. 당시 문화로 보면 바깥에 있던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지요. 잔치가 열리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목을 한번 축이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 울려고 나왔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 앞에 서자 그녀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발을 씻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기서부터 만찬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나 대중이 있는 곳에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결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머리에 쪽을 진 아낙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흔하지 않았지요. 모두들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대를 받는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셔서 이 여인을 내보내면 좋으련만 정작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더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기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베푼 만찬 분위기는 깨졌습니다. 죄 많은 여인으로 인하여 만찬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심기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제 마음 문을 닫습니다. 39절에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면 이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매력적이고 삶이 본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한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죄가 많아서 소외된 한 여인,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던 한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 여인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죄 사함을 받고 누가 그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환대하는 자가 죄 사함과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와 수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수치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죄 많은 여인을 내쫓지 않고 환대한 것이 자신과 바리새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을 환대했다고 합니다. 이는 44절에서 46절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시몬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시몬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했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과 그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환대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생각만이 아닌 우리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모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며 진실한 헌신과 삶을 드려야 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든지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예수님을 만나도 통곡하지 않으며 통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또 한 부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큰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부류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봅니다. 그 죄가 너무 악독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지만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예수님 앞에 죄를 토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에 많은 여인을 찾습니다.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런 애통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주인이 되시며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과 고통과 아픔으로 흐르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지요. 그러니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립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